안녕하세요.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오늘 소리로 듣는 서평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소리로 듣는 서평 하겠습니다. 말이 되는 하나님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이 책은 변증이라는 주제에 관한 한 팀 켈러의 두 번째 저작입니다. 켈러는 이제껏 결혼, 기도,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 등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 주제에서부터 정의, 우상, 설교처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주제까지 아주 다양하게 다뤄왔습니다. 변증에 관해서 켈러가 처음 낸 책은 그의 Reason for God, 한국어로는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인데, 하나님을 말하다가 본격적인 변증학 책이고 기독교에 관해서 비신자들이나 신자들이 가진 질문들이나 논쟁거리가 될 만한 주제들, 예를 들면 악과 고통의 문제, 과학과 신앙의 관계 등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번에 나온 답이 되는 기독교는 변증학 책이긴 하지만 주로 세속주의의 허점을 지적하고 기독교 신앙을 비롯해서 초월적인 신을 인정하는 믿음 체계가 왜 어떻게 세속주의보다 좀 더 합리적인지를 보여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책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왜 계신다고 왜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잘 설명하게 해주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책인 거죠.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세속주의를 정의하고 총론이라는 차원에서 세속주의가 가진 논리적 허점을 지적합니다. 2부에서는 그러한 총론을 바탕으로 1번 삶의 의미, 2번 행복, 3번 자유, 4번 정체성, 5번 소망, 6번 도덕, 7번 정의, 이렇게 7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각의 이슈들을 다루면서 세속주의의 관점과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관점을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1부와 2부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소개를 합니다. 켈러 스스로도 개론 정도 수준에서 3부의 내용을 한정짓는다고 말하는데요. 그 까닭은 이 책의 목적이 기독교 신앙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가 가진 한계를 철저하게 지적하는 것을 좀 더 중요한 목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기독교 신앙을 제시하는 정도로 이 책을 마무리 짓기 때문입니다.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보자면 1부에서 켈러가 주로 세속주의 한계를 지적하는 방식은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세속주의가 너무 단순하고도 기계적으로, 즉 계몽주의와 현대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세속주의는 인간 이성을 과학적이고 환원주의적인 방식의 사고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해놓고 그러한 방식의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종교와 초월적 세계에 대한 인간 이성의 합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완전히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이고 환원주의적인 사고의 맹점은 켈러가 지적하듯이 과학적이고 환원주의적인 사고만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생각의 근본 전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세속주의가 주창하는 과학과 합리성의 기저부에도 여전히 믿음의 영역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세속주의가 그러한 믿음의 근거를 전혀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에 반해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통해서 인간 이성의 모든 작용을 합리적 사고라는 틀 안에서 잘 설명해냅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세속주의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앞서 밝힌 대로 중요한 공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세속주의의 관점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관점을 비교 대조하면서 분석합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만약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인간 스스로가 의미의 창조자이자 주창자가 되어야 합니다. 켈러는 이렇게 의미를 창조하고 주창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 존재 바깥에서 의미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면 그런 의미를 과연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것이 맞는지를 질문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인용입니다. 당신은 그냥 최대한 좋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할 수 있다. 무의미한 우주지만 어차피 존재하는 당신이니 움켜질 수 있을 만큼 움켜쥐어라. 음악의 의미심장한 선율을 순전히 환영으로만 알고 되새긴다면 음악에서 아주 진지한 즐거움을 계속 얻기 어렵다. 당신이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오직 음악을 좋아하도록 비이성적으로 조건화된 신경계 때문임을 안다면 말이다. 여전히 당신은 가장 저급한 의미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아주 좋아져서 행여 당신을 불감의 관능에서 진정한 온기와 열정과 기쁨 쪽으로 밀어붙일라 치면
그때부터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실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주 사이에서 절망적인 부조화를 느낀다. 백족. 켈러는 도덕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논증합니다. 인용입니다. 토론토 대학교 마리 루티 교수는 이렇게 썼다. 내가 믿기로 가치란 신이 내린 게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다. 그럼에도 나는 성차별이 인종차별보다 조금이라도 더 옹호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성차별을 불의로 보지 않고 특정 문화의 관습으로 일축하려는 집요한 시도는 잘못이다. 보시다시피 처음에 그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세속적인 사람으로서 말한다. 모든 도덕적 가치는 신에게서 기원한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때 반론이 들어온다. 그렇다면 성평등도 문화적으로 구성된 서구의 관습에 불과하므로 이를 촉구하는 그녀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다. 그러자 그녀는 아니라고 굳고 반박한다. 성평등은 어느 문화에서나 존중받아야 할 보편 도덕 규범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모든 도덕이 사람마다 다르거나 사회적 구성물이라면 어떻게 어느 한 옳고 그름의 진술이 만인에게 참일 수 있는가? 루티의 말은 사실상 이런 것이다. 당신의 도덕 가치는 사회적 구성물일 뿐이지만 내 도덕 가치는 그렇지 않으므로 만인에게 참이다. 이처럼 스스로 정당화하는 자기 모순의 태도가 오늘날 세속적 문화에 만연해 있다. 257쪽. 켈러는 계속해서 행복과 정체성,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도 세속주의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을 혹은 신을 인정하는 관점이 좀 더 합리적임을 책 전체를 통해서 설파해 나갑니다. 행복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속주의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의 만족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세속주의 외에는 어떤 종교나 철학도 행복을 그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경우 인간의 사랑의 질서가 어긋난 것이,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인간이 찾는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인간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의미의 부여자이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면 다른 피조물에 대한 집착적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경우 세속주의의 정체성 이론은 나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타자를 가정하고 그 타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켈러는 기독교의 정체성 이해는 타자에 대한 배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타자를 배제하기보다는 오히려 배제당하신 하나님을 정체성의 근거로 두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정말 올바른 것이라면 타자를 배제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타자를 배제한 적이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켈러는 단지 복음 자체의 메시지에는 배제와 우월의 요소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이며 그런 복음을 따른다고 한다면 배제와 우월의 요소가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이미 수많은 사회학자들에게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자유란 항상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인데 세속주의는 그 무언가가 과연 어떤 것인지, 즉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할 만한 공동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그림을 그려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이런 공동선 개념의 부재를 두고 심각한 모호성, 영어로는 extraordinary inarticulacy 라고 말합니다. 이 빈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이런 식의 삶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흐르게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진단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가 가진 관점이 우리의 삶을 세속주의의 그것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해낸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무겁지 않게 제시하고 마칩니다. 3부의 내용은 예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동시에 성경의 내용에 대한 역사적 검증이며 더 나아가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세속주의 관점을 따르는 것보다 합리적인지에 대한 설파입니다. 3부의 경우 사실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책들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될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의의를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잠재적 약점 한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서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의의는 일단은 한 개인의 신앙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공적 신앙의 변호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잠재적 약점은 세속주의 비판에 집중하다 보니 타 종교들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차근차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러는 비록
목회자로서 이 책의 내용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켈러가 다루는 주제들은 궁극적으로는 각 개인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면서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특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항상 전인적인 성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 삶의 지혜를 자라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감정적으로도 성숙하게 만들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이 고민하는 문제와 주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속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현대인들이 화두로 삼고 있는 자유, 행복, 정체성, 도덕, 삶의 의미와 같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신앙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작업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이 가지는 의의는 공적 신앙의 변호라는 측면입니다. 다수의 현대교회는, 특별히 한국교회는 공적인 장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대화할 능력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차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진 근거 없는 우월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우월감에 걸맞지 않는 도덕적 해이와 타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공신력 있는 집단으로 바라보지 않으며 교회는 점점 더 스스로 세상 속에서 왕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왕따 현상을 두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겪어야 할 고난으로 미워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자처하면서 세상과의 대화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팀 켈러는 바로 그러한 면에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세상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신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의 서두에서 켈러가 소개하듯이 이 책이 단지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끼리 우리가 믿는 신앙이 세상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자위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격주마다 실제로 비신앙인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대화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의미심장합니다. 공적인 신앙은 이제 교회가 점점 더 공적인 장에서 그 자리를 잃게 되면서 더더욱 필요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는 단지 신앙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공감할 만한 중요한 주제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적 신앙 변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켈러의 분석과 논증이 자칫 잘못하면 편견에 사로잡힌 것으로 치부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타종교의 관점이나 서구 문명이 아닌 타 문명의 관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하지 않은 점은 내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켈러 자신 또한 이 책의 3부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그런 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켈러는 애초에 목적한 바대로 세속주의를 분석하고 그 허점을 드러낸 작업에 관한 한 아주 충실하고도 논리적으로 잘 해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공적 신앙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었으면 하는 책입니다. 신앙이 가진 논리를 깊이 생각해보고자 하는 사람들, 신앙의 합리성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책이 될 거라고 보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